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6장 그 3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증거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다 안 떨어져 가지고 목소리가 잠기고 듣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그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 제 9년이 되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탄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런 것을 너무나 악하고 더러워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8절에 보면은 이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만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죄를 따라가는 남유다도 곧 흑암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요. 죄가 이제 하늘까지 다 하늘까지 다 상달이 된 겁니다. 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아들이신 한 아기
한 아들 곧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했는데 이 열심은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시기 또는 뭐 질투 그런 뜻입니다. 시기 질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멸망을 곧 앞에 둔 즉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흑암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뭐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지금 흑암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강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린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아멘. 여기 1절에 나오는 지명이 있죠.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다고 하죠. 그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은 그 갈릴리 바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와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서남쪽으로 있는 땅이 스불룬 땅이고 또 서북쪽으로 있는 땅이 이제 그 납달리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이제 국경과 북쪽 국경과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과 맞대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이 아수르나 그 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빈번히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침략할 때마다 그곳이 침략하는 어떤 그 공격 루트가 돼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늘 전쟁의 고통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도요.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통치를 받던 곳이 바로 그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또 이 멸망 전에도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 율법의 어떤 가르침 같은 것을 받지 못한 그런 소외된 그런 땅이었다. 흑암과 고통의 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불룬 땅, 납달리 땅은 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멸시를 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경멸의 땅이에요. 수치를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이방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죠. 유대인들도 그 땅을 멸시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그 빌립이 먼저 이제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고 빌립 사도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나다나엘을 불러요.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럼 와 보라 그래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죠. 무슨 선한 것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 고통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제 큰 빛이 비추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큰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땅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예? 태어나신 곳도 물으면 안 되는데.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출가하시기 전까지,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라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나사렛이에요. 스불론 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장성을 하십니다. 이제 성장을 하시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안 돼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 그 지역을 이제 그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나 야고보, 안드레, 나다나엘 같은 이런 빌립, 이런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함으로 이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 거죠. 그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또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께서 오실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조합해서 즐거워하오니.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로부터 또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창성케 되지는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 영적 이스라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 창성케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 곧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씨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런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가 창성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그 씨,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온 땅에 창성케 될 것,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이 196개국어인가요? 그렇게 번역이 됐다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보급이 되고 그래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보급이 된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그 이슬람권이나 이런 나라에까지도 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나라가 창성케 됨으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추고 또 나라가 창성케 됨으로 인해서 따르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추수하는 즐거움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한 해 동안 열심히 힘써서 농사 지은 것을 그 성공적으로 거두어 드릴 때 그 풍성한 추수의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또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어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못 봤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그래요. 어디랑 해서 이겼어요? 네? 일본이랑 해서 이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뭐 하면은 죽든지 살든지 이겨야 돼. 지면 난리가 나요. 다른 나라는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근데 어제 일본을 4대1로 이겼어요. 이것도. 맨날 다른 나라한테 지다가 일본한테는 이겼어요.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스포츠 운동도 이기면 승부에서 이기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 하물며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전리품을 나눔으로 해서 보상의 만족까지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빛이 비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케 됨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즐거움은 구원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즐거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당하고 남들이 깎아내리고 뭘 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잃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마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그 기쁨이 솟아납니다. 신령한 기쁨.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에서 그 압제자들의 멍에와 또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 그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이게 다 뭔가요? 그 노예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자비한 어떤 그런 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곧 이제 지금 전쟁에 패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비참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해요. 미디안의 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네? 그때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응? 기도원의 300용사 아니에요? 그렇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곧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수단이나 이런 것은 다 배제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사망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전쟁이 끝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신발, 군화와 또 그들의 피 묻은 군복이 다 불섭에 던져지고 살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 이제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오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세계는 다툼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평화의 세계.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은 우리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였어요? 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원수였죠,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수였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먼저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래서 이웃과 또 원수된 자들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렇죠? 여기에는 한 아기, 또 한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들은 바로 앞에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 아들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죠. 오실 그리스도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 죽고 난 다음에 네 뒤에 네 자손을 네 씨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 씨, 그 다윗의 뒤에 세움받을 그 씨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뒤에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들이죠. 바로 그 한 싹, 한 아들이, 한 아기가 바로. 근데 한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곧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이 정사는 통치 또는 지배, 권세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그 지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양부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 나시지만 왕이죠. 왕. 그 정사를 어깨에 맨 통치자예요. 지배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통치자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 뜻 다 알죠? 기묘자가 무슨 뜻인지 또 모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기묘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초월자라는 그런 초월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그런 참 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초월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나시는 그 순간부터 동정녀 탄생부터 또 대속의 죽음 또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초월적인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 상담자, 조언자. 우리가 이 잠언 전번에 몇 장입니까? 증거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참 지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그냥 내 몸이 여기가 아프다는 것밖에 모르죠.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 아픈 이유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프게 하셨는지도 알고 또 고치는 방법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그 전지하신 모사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다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증거받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째 아멘들을 안 하시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래요. 엄두가 안 나시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근데 살리지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신실되게 고하고 아뢰고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고 또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영존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영원히 계셨고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고 한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사를 어깨에 맨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확장시켜 나가는데요. 그것을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을 다, 죄악된 요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발견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초한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게 발견이 돼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고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무력으로 힘으로 또는 법을 앞세워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가톨릭 시대에 십자군 전쟁과 같은 건 그건 마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말이 십자군 전쟁이지 그리스도는 그런 전쟁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해요? 그건 사탄들의 존재예요. 사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한마디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바로 그러한 평강의 왕이시다. 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또 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한, 통치 하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 평강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잃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는 못해요. 한시적이고 불안정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통치가 영원하고 또 평강이 영원 무궁하다. 불안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는 그런 세계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해요.
유리바다.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뭐 파도가 심하고 물결이 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잔잔히 요동함이 전혀 없다. 흔들림이 없어요. 참 평강의 세계. 그리고 투명해요. 그 속이 다 들여다보는 그런 세계.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 우리 아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다윗의 후손인 그 씨인 그리스도를 그 자손을 씨를 다윗의 왕위에 앉히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굳게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요동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빼앗기지 않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평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전에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참 지혜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은 공평과 의라고 했어요. 공평과 의.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공평하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또 보존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들은 좀 찾아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딱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하셔야 되고 또 7장 14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 이사야 53장 말씀, 또 이사야 11장, 이사야서에 많아요. 아주. 또 시편 22편. 그런 말씀들을 대표적인 말씀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